금요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한 절 한 절씩 읽어가면서 오늘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유사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유사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목에서도 조금 강한 느낌이 들죠? 신앙이 있지만 유사한 가짜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도리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6장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6장 1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기는 하는데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을 얘기하죠.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기독교 신앙, 복음과는 무관하게 유사 기독교인들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유사한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신자가 아닙니다.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모양을 낸다라는 뜻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신앙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해요. 그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십자가도 거절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모양은 갖추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도 나오고요. 이렇게 주중경건에 참석하기도 하고 섬김에, 봉사에, 또 여러 가지 연보와 헌상까지도 기꺼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기독교인이 아니다,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거절하고 자기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려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요. 그 중에 오늘 문제가 된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기뻐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요.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따라하고요. 그런데 기쁨이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자원함이 없습니다. 시켜야지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또 하나 없는 게 있는데 산무죠. 산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억지로 종교의 형식을 자신 안에 채워갈 뿐이에요. 자기의 안정감을 위하여.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억지로 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결국에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죠. 왜? 억지로 하는 거니까. 나중에는 억지로 한 그 신앙생활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고등 비평가로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신앙이 좋게 보인다라는 것이 함정입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사실은 유사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는데 이들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많은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목소리 데시벨이 높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이런 유사 기독교가 왜 생기는가를 밝히고 있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걸 원치 않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는 액세서리입니다. 기독교는 액세서리예요. 기독교라는 것,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것을 쓰고 내가 기독교인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자기의 어떤 치장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위한 하나의 사다리,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하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 뿐이에요. 교회에 나오면 내 인생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 인생의 잘됨을 위하여 그 사닥다리로 복음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성공의 사닥다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치 않는 것들을 피해보려고 자꾸만 육체의 모양들을 내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의 요소들을 신앙 안에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율법주의의 모습이었고 그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였어요? 할례였습니다. 할례.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적용하여 설명하냐면 이 부분을 설명드리지 않으면 이게 와닿질 않아요. 율법주의자들, 2000년 전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할례라는 말 요즘 쓰지도 않는데 할례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여기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율법주의와 할례가 아닐 뿐 동일하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 대표적인 그들의 주장은 할례였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할례에 대한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을 논박하죠.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고 얘기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의 생각을 논박합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기 정답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례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야, 넌 너무 율법적이야 라고 말하는데 율법이 악합니까? 율법은 선합니다. 그럼 뭐가 악한 것인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생각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례가 악한가요? 할례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아니에요. 할례가 무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오해해서 율법 폐기론에 빠집니다. 율법 아무것도 아니야. 율법 지키라고 하지 마. 너 율법주의자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헛갈리면 안 돼요. 그럼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할례는 율법입니다. 뭐뭐 해야만 너는 뭐뭐 해야만 해라는 율법. 율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if, then 용법이라고 그랬죠. 모든 율법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if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then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의 구조로 된 모든 명제는 성경에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뭐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주일 성수해야 돼, 11조 해야 돼,
섬겨해야 돼,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이런 말을 듣고 싶지가 않아요, 때로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너 율법주의자야, 나한테 그걸 강요하지 마, 난 자유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선합니다. 단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설교하는 방향이 늘 그래요. 익숙하게 제 설교를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율법주의나 신비주의, 세대주의나 기복적이며 번영주의적인, 그렇게 치우쳐진,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러한 요소들을,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거기에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사는 설교를 할 때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이것을 경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터부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자 되면 안 됩니까? 전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병든 자가 있으면 우리가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좋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복주의와 번영신학, 신비주의 신학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위험성 있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까 목사님이라고 묻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마음까지 바꿔가시면서 보좌를 흔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가지고 주일 설교를 듣는 것처럼 고난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우리의 번성함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지,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성공의 지표를 열 것이다, 이게 번영주의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잘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쪼그라듭니다. 그 또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정체를 13절에 분명히 말하죠. 1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까?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이 유사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할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려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고 금요 예배도 참석하고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참석하고 여러 가지 섬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선한 거예요. 근데 이 선함이 순간 악하게 변화되는 것은 그 선함으로 여러분들을 증명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려는 태도가 잘못된 것이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태도. 그러니까 율법이 여러 가지를 요구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이프저를 만족시켰는지 알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조건절을 다 만족시켰어 라고 하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급을 높이려고 하는 모든 태도와 행동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유사 기독교인들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신앙이 좋아 보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지만 그들의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절대로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뜻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없이 추구하며 이것으로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나는 이만큼 경건한데 넌 요거밖에 경건하지 않구나.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으로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신앙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 것으로 하나님을 겁박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도 내 기도는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행동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산다면 이것은 유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자기들은 할례 받은 거 자랑하고 있거든요. 나 할례 받았어, 난 유대인이야, 이거 자랑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쉽게 말하면 종교의 모든 형식들을 모두 다 가지고 충족시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 아니에요? 할례를 받고 나 율법 잘 지켜 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너는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알고 있어요, 저는 기독교의 신앙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너는 기독교를 몰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율법에 담겨져 있는 정신, 여러분 그것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냥 모양만 흉내내고 있을 뿐이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만 역설적으로 율법을 전혀 스스로 지키지 않는 꼴이 되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유사 기독교 신앙입니다. 철저히 예수 정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과 정신이 아니라 끝없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자기의 어떠함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인들을 개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문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유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즐기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따라가지 않겠다. 너희들은 그렇게 넓은 길로 가고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길로 가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편한 길로 흘러가도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14절의 접속사가 그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 속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과 때론 절망스러운 삶의 모든 요소가 그러나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냥 눈 딱 감고 편한 길을 택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들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어울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라는 것을 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소수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비난과 또한 여러 가지 희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할례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습니까?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왕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어디에 내도 이거 차별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님을 자랑한다. 예수님 우편 좌편의 그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십자가. 이게 복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끌어안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진 채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죄성으로 오염된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느 누구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가능케 되려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하여, 우리 총을 쏴보신 분은 알잖아요. 총을 격발시키면 이 공이에 충격이 가해져서 이 공이가 이 탄도를 때리면서 총알이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공의의 역할을 하는 거, 이 격발시키는 역할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되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총알은 나가지 않아요. 요란할 뿐입니다. 그냥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 영화 찍을 때 돈이 없으니까 저예산으로 찍을 수밖에 없으니까 전쟁 같은 거 시즌 찍을 때 공포탄도 쏠 수 없으니까 손으로 빵빵 빵빵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고요. 그냥 흉내만 내지 마시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격발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다.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여러분, 바울이 바뀐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났다면,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단언컨대 절대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함이 소란스러울 뿐이지 우리 인생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존재가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세상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소란스럽고 아무리 분주해도 이 세상이라는 것이 내 영혼을 잠식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에요. 지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죽은 세상이 어떻게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요? 나에게. 세상은 죽었다고요.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하여 이중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주체를 바꾸어 한 번 더 설명하죠. 나 또한 세상을 향하여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세상도 죽고 나도 죽은 거예요. 그럼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자랑합니까?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예수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격발되지 않았으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자꾸만 자기의 유익을 찾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유익이 거절당하면 시험 들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나 은혜 받았어요, 오늘은 은혜 없어 시험 들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고 우리 기분이 나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세상의 관점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없으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자꾸만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 복음을 변질시키고 억지로 뭔가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유사신앙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말씀 보세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가짜 기독교에 빠져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 무할례, 율법을 얼마큼 지키느냐, 얼마큼 교회 생활 착실히 하느냐, 구원에 있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는 율법이잖아요. 바꿔서 표현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다시 말하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사는 거나 그렇지 않으거나 둘 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틀려요? 맞아요?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틀립니까? 어떤 부분에서 맞습니까? 맞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며 열심히 율법을 지켜 사나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율법을 지킨 자나 율법을 어긴 자나 매 한 가지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틀린 건 뭐냐? 이걸 율법 폐기론으로 빠져가지고 겉봐,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 선을 행할 필요도 없어, 내 멋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구나, 율법 지키는 거 아무것도 의미 없구나, 내 인생 그냥 즐기다가 예수 믿노라 고백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대표적으로 유다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할례만 받고 할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할례를 받는 그것이 마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나는 복음 영접했고 전도 폭발해서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원의 확신은 결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라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요한 거 뒷부분에 얘기하잖아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거듭나야 된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기독교 신앙은 진화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탑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고쳐서 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에게 부활도 없는 거예요. 죽어야지 부활의 역사가 있죠. 물론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죄성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성화의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과정 또한 우리의 끝없는 자기 개발의 과정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커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남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더불어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은혜가 우리에게 격발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은혜가 나오지 않아요. 은혜의 방편이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다른 데서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는 이유가 겸손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정하며 나와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세상 가장 교만한 사람들은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는데 순종을 안 해요. 자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과 신앙의 경륜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되게 불행해집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기 때문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처럼 오늘 경고의 강력한 메시지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 때로는 듣기 거북할 수도 있죠. 뭐야, 일주일 내내 살다가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좀 무거운 주제를 들어야 되나? 어려운 말씀을 들어야 되나? 이런 메시지가 듣기 거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메시지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또한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기에 이런 경고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절대 유익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을 행하는 자들을 무조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을 바꾸어서 율법주의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둘 다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원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하든지 내 의의를 쌓고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원함이 없습니다. 수동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1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오늘날에도 끝없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종교적인 스펙을 쌓아가죠.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을 때는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 모든 것을 바꾸어 가기도 합니다. 가장 최악은 억지로 일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좋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보세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말이 바뀌는 것 같죠? 규례, 율법입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부연된 많은 규례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가?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방금까지만 해도 율법은 의미 없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비판하던 그가 갑자기 율례를 행하는 자들, 규례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막 칭찬을 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게 설명드렸지만 율법을 이해하는 안목이 여러분 없게 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리는 거죠. 방금까지만 해도 율법 지키는 거 뭐라고 하더니 왜 갑자기 평강과 은혜가 있대, 긍휼이 있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규례를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경고하는 유사신앙에 빠져 혹시 인생을 낭비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이 금요일 저녁에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거듭난 이후에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못살게 정말로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때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런 얘기만 안 하면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럴 수 없었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을 가는 곳마다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겠구나, 또 재미없다고 하겠구나, 또 힘든 이야기 한다고 하겠구나, 또 너의 생각을 이야기한다고 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17절 보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공격을 받을지. 내가 내 몸 안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이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유사복음으로 우기거나 나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 안에 예수의 흔적, 상흔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스티그마. 이는 유사 기독교인들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끝없이 자기만 증명해온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울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아닐까요? 날마다 모든 유사 기독교 신앙들을 십자가에 끌어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마지막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유사 기독교 신앙이 아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른 기독교의 신앙,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그리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그 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나를 정결케 합니다. 주의 보혈만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것 부인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우리가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 내 십자가로 하나님 지고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십자가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